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높이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일어나 걷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어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올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들려지는 찬양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과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한 심령이 위로함 받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가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응답이 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품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사도신경
성령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 우리 마음 모아서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선 천재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배노술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흡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여 주님만 찬양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세상에서 갖가지 사연으로 시리와 고통에서 괴로워하던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마음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 각별하신 인도를 구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저희를 지혜롭게 하시어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더욱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희의 심령에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어떠한 여건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저들의 결단이 변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는 제 길로 들어서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정치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를 기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시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 살아 움직이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희 교회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하실 침수로 인하여 걱정하던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위하여 기도로 물질과 봉사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배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봉사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보 안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며 마음에 새기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끄시오 주님의 품 안에 누이시니 지치고 가란 내 영혼이 하늘에 하시구리로다. 예수는 나의 조장이요 예수는 나의 생수시니 말랐던 영혼 소생하여 주님을 찬송하는도다. 사망의 흠집한 골짜기로 두려움 없이 따르리라. 주님이 나의 지팡이요 주님이 나의 막대기니 위태한 데서 건지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도다. 주 안에 있어 참 기쁘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니 죄 많은 세상 살지라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는 나의 간증이요 예수는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는 나의 간증이요 예수는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말씀 후반부에 함께 잠깐 통성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고 이제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인도와 도움과 은혜가 2024년도를 아름답게 호위해가는 모두가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주 소심하고 병약하여서 그 청소년기 때 학교에서 별명이 종합병원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온갖 질병을 다 안고 사시던 그 청소년기 때 그 시절에 수련회를 참여해서 고등학교 고학년 때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전도사님이 말씀을 꼭 몇 장씩 읽고 기도를 드리면 주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집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펼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그 좁은 집에서 방도 없는데 뉴스를 크게 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가 없어서 새벽에 대학교 새내기 때 새벽에 가방을 싸서 일찍 도서관에 갔다고 합니다. 학교 도서관에 가서 꼭 그곳에서 성경을 3-4장씩 읽고 그리고 주님께 간절하게 손을 모아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아프고 병약하던 종합병원이라고 놀림을 받던 그 몸이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 이전에 굉장히 아팠던 증상들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약을 잊어버리고 먹지 않았는데 아무렇지 않을 만큼 그렇게 건강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남들처럼 건강해 보았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고 무심코 기도를 드렸는데 몸도 마음도 주님 안에 거하니까 그와 같은 증상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 가운데 그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15장 4절에 주시는 그 설교의 제목인데 내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축복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어둡고 그리고 불평과 오해가 많던 가족들이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감싸주기 시작하고 포용해주기 시작하고 또 자녀들이 아빠에 대해서 불평을 하다가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럴까 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런 따뜻한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고 평안이 그 가정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이 없어지고 오해가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웃음과 따스함,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정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청년이 그 가족을 위해서 한 것은 좋은 곳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펙을 많이 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청년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몇 장을 읽고 주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 주님 뜻 안에 거하며 가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변화가 가족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그 가정에 먼저 믿은 분을 주님께서 그 가정의 제사장 삼으셔서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설교를 그대로 풀어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 추상적이지요. 그것은 가장 구체적인 예수님의 설명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많이 기억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이 좋아하시지요. 근데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이 그렇게 가족이 화목해지고 그 이전에 없던 평안이 넘치고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던 가운데 군복무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만 3년을 꼬박 채워야 하는 그 군복무의 청년의 모습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가서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조금 내려놓게 되고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된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복무의 시간이 아마 고단하고 힘드셨던 까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하고 다시 가정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관계가 차갑고 냉랭하고 이렇게 헤어질 것 같은 그러한, 금방이라도 헤어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고, 여동생은 그만 대학교를 자퇴하고 또 한참 사춘기를 겪는 남동생은 사춘기에 깊은 방황 속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이 거의 풍비박산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가족끼리의 대화는 단절되었고 서로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기에 바쁘고 비난하기에 바쁜 그 가족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다시 일찍 가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부모님의 관계에 다시 온기가 돌고 부모님께서 화해를 하게 되셨습니다. 여동생, 남동생도 그 깊은 방황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성경 공부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 안에 온기가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를 한 것도 아니었고 많은 물질을 가족에게 가져다 주지도 못했습니다. 이분은 복학해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 말씀 안에 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있는 한 가지 조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는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할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손자를 잘 알고 누구의 선지자의 시절에 그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인지 남유다인지를 잘 알고 몇 년도에 이스라엘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고를 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명석하거나 똑똑하거나 기억력이 좋은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인생의 어둡고 칠흑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응답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서운함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오해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어디에 거하든지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감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
죄책감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오래 거하면 거기에 뿌리가 내립니다. 성경은 그것을 쓴 뿌리라고 합니다. 쓴 뿌리가 내리면 어둠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면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뿌리가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떠한 말씀이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둠을 통과할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면 주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그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지요. 주의 약속을 믿으면 주님께서 도울 힘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내 발 앞에 등을 삼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오늘 성가대 찬양의 선포처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간증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말씀을 펴고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연결되는 것은 바로 교회와 연결되는 것임을,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충만을 이 땅에 부으실 때 교회를 통해 부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의 진의입니다. 여기에 아주 싱그러운 물이 넘실넘실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가는 논이 있습니다. 이 논의 생기가 어떻게 공급될 수 있습니까? 이 저수지에 있는 파이프가,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이 파이프를 통해 공급될 때 그때 이 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파이프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통로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라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성도 순복음교회를 의미하는 동시에 크고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받아주신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몸으로 아픈 자를 찾아가 주셔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배척받던 사람들을 포용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환영해 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하신 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성도님들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0명이나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시는 2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교회에서도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무려 40%에 가까운 사람이 저는 교회에서도 참 외롭다고 느낍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무려 40%에 가까운 분들이 저는 교회에서도 외롭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외롭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흉 잡힐까 봐 말하지 못하고 진실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나눌 소중한 공동체를 찾는 분들이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조용히 손잡아 줄 수 있다면, 아니 그분에게 말씀을 거는 것조차 미안할 때가 있지만 철야 예배에 나와서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할 때 그 한 분을 위해 내가 눈물 흘려 줄 수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마음과 연결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이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부르심은 주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세워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왜 이 교회는 사랑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오래 신앙생활이 됐는데 30년이 지났는데 그와 같은 투정과 원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내가 너를 빛으로 불렀다. 소금으로 불렀다. 주님,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교회는 전통에만 그저 안주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는데요. 그것이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전통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이 말씀보다, 주님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사역자로 갔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계속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고를 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 교회는 말이야 말씀 전에 광고를 하고 말이야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그 교회는 이후에 말씀을 듣고 나서 뜨겁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광고 대신에 그리고 앞부분에 그냥 필요한 분들을 환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뒤에 광고를 했습니다. 뒤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광고를 앞에 해라 뒤에 해라 성경에는 명령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큰 교회에서도 배울 점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장단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변화는 때로는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관습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 포도주로 준비되는 교회를 찾아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단에서 부탁을 하시고 공문이 내려오셔서 저리로서 대신에 거기로부터 하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고백하다가 제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저리로서 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익숙한 것에 머무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신발 하나만, 구두 하나만 갈아 신어도 불편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새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완고함과 굳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젊은 분들도 다음 세대도 주님께서 많이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받을 준비가 되는 새 부대가 되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관습이나 과거에 해왔던 관행이나 그 어떤 것도 말씀 위에 서서는 주님보다 높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가슴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느 아이들이 졸업식인데 막 울어요. TV에서 지난 목요일날. 그런데 서울 도봉고등학교인가 거기가 이제 폐교를 한다고. 그래서 애들이 졸업하면서 막 울어요. 이제 마지막 졸업생이라고. 지난 3년간 한국에서 문을 닫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가 70개를 넘어섰습니다. 70개. 그냥 이름 없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국공립 학교가. 이때에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과거의 관행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는 예배드릴 교회를 찾는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세대들에게 응답이 되는 열린 교회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간다고 난리인 이때에 나는 종교인으로 율법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머물고 있습니까? 내 편한 그곳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까?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지적하는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자리를 다 내려놓고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자랑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과거가 정답이 아니고 해왔던 일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답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 안에 거하라.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무엇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내려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인생의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안에 거하지 마십시다. 우리 불행 안에 거하지 마십시다. 기쁨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다쳤던 마음을 활짝 열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십시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때로 이것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모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는 꼭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그 존귀한 약속을 받아서 우리 한 마음으로 힘을 내십시다. 제가 올 한 해 성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하게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받은 존귀한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1부와 2부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해서 120명이 넘어가는 그때에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떡을 내고 잔치를 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지난날의 아픔에 머무르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축복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 자랑 안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내 경험 안에 머무르지도 않겠습니다. 과거의 아픔 안에 낙심과 교제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관습이 전부가 되지도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는 교회, 2024년 주님 안에 거하는 온 교우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며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교회 위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 모아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변화와 은총을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부흥의 교회로 삼아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소중히 하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한 반에 한 명이 되지 않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인도할 수 있도록 2024년 변화의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변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전진하여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시간에 병원에 입원하신 그리고 회복 중이신 김동필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서로를 위해서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교회를 소중히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과거의 자랑에 주저앉거나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서 아픔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 잘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및 식사 후에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는 실행위원회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온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실행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월과 3월 말씀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주중에 양육을 4주 동안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분들 모든 분들을 초대하며 추후 광고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 예배당을 위해서 대표 기도 때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함께 계속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소중한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여러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주안의 교제가 가득하고 연합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나만 예배 드렸으면 되지 하는 마음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혹시 예배 못 드린 분들을 주 안에서 초대하고 외롭고 어려운 분들을 보듬어 끌어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강당 꽃꽂이 광고와 기도의 소원 카드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기도의 소원 카드를 마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구와 구역장님들 명단과 서리 집사님들 명단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1, 2월 일정 가운데 2월 4일과 11일 연합예배 또 명절 연합예배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10시 반에 연합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드렸는데 우리 김동필 집사님께서 수술하시고 회복 가운데 계십니다. 계속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에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에 주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많은 사연과 함께 물질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감사 예물로 성미 헌금과 성미 예물로 여러 사연을 담아 범사에 가정이 감사하며 눈물로 회복을 간구하며 주님의 발 앞에 물질을 모시거나 섬기지 않고 교회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만배나 갚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신 귀한 손길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부모님의 건강과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의 추위 가운데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 교회를 잘 되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이 자리의 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강단에서 흐르는 은혜로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 거하여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고 간증하는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이 존귀한 분들 묵묵하게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입술과 마음의 소원을 받아 교회를 든든하고 굳건하게 서가게 하시고 2024년 부흥의 교회 주님의 약속하신 귀한 사람들이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응답 도와주심이 오늘 나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부르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가장 안에 중요하고 거하는 것임을 우선적인 명심하고 부르심이 말씀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 것임을 공동체를 명심하고 소중히 하며 말씀 안에 주님의 거하며 사랑 안에 교회 거하여 공동체를 소중히 하며 응답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축복과 은혜의 거하여 통로로 쓰임 받으며 응답받고 부흥의 축복과 교회로 은혜의 주님 통로로 앞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부흥의 소망하고 교회로 결단하며 주일 주님 예배 앞에 드리시는 이 빛을 자리의 발하는 모든 교회가 심령과 그 소망하고 부모님과 결단하며 자녀들, 주일 예배 손주, 드리시는 형제자매 이 자리의 권속들 모든 위해 심령과 가정, 그 직장, 부모님과 사업장, 학교, 자녀들, 삶의 손주, 터전과 형제자매 세우신 권속들 교회 위에 가정, 지금부터 직장, 영원까지 함께 사업장, 하시기를 학교, 삶의 간절히 터전과 축원하옵나이다.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아멘.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